초등학교 학생들이 꼭 읽어봤으면 하는 초등학교 권장 도서에 셀 실버스타인이 1964년에 지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록 몇 페이지 되지 않고 대부분이 그림인 책입니다. 초등학생이 읽었으면 참 좋은 책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그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읽어도 좋은 책이지 않은가 합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느 곳에 나무와 친구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무와 친구인 소년은 어릴 적에 항상 이 나무 곁에 와서 놉니다. 그네를 타고 놀고 그늘에서 그렇게 놉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그 고향을 떠납니다. 나무는 자기와 함께하던 소년이 떠나니 쓸쓸합니다. 멀리 갔던 소년이 청년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내가 무엇을 할까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럽니다. 나무가 내게 있는 모든 과일을 따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장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나무가 자기에 있는 과일을 다 소년에게 줍니다. 좀 더 자라서 이 소년이 이제 더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나는 배를 타고 나가고 싶다. 이게 나무가 그럽니다. 내 가지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 꿈을 펼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꿈을 펼치러 나갑니다. 그리고 더 이제 성장을 해서 결혼할 때가 되었고 가정을 꾸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럽니다. 나를 잘라서 예쁘고 근사한 집을 만드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소년이 이제는 그 나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마지막 소년이 늙어서 그 나무 곁으로 옵니다. 소년이 나무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나무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밑에 그루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 나무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 과일도 필요 없고 배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다. 이제는 내가 편히 쉬어서 앉아서 쉴 만한 자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무가 말합니다. 그래, 마침 내가 잘려 있어서 너 하나쯤은 내가 앉힐 수 있으니 여기 앉아서 편히 쉬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그 소년에게 과일을 주었고 가지를 주고 나무 전체를 주고 마지막에는 그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자기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나무. 이런 나무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무는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소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년은 언제든 돌아갈 곳이 있었고 그곳에 가면 그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소년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많은 것이 있어서 좋았지만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니 이제는 걸터앉을 그런 작은 공간만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도 끝까지 이 나무는 소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한다면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열매를 주고 가지를 주고 몸통까지 다 내어주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나사로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인물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고 또한 나사로의 집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귀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에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던 마르다도 오늘 본문에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가면 특정한 특별한 기억 때문에 그것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만 가면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아낌없이 주는 그 나무가 있던 자리를 소년이 찾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소는, 이 베다니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사로를 찾아갔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곳,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제사장들이 싫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베다니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은혜를 받은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 장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여러분 그 장소를 통해서 또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신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니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 접촉점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사로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앞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입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다 보니 은혜 받을 때는 넘어가 버립니다. 구원의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을 얻을 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간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고 더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에 가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에 가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 가야 구원이 있다. 다른 교회 가면 구원이 없고 다른 교회 가면 은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교회만 은혜가 있고 자신들의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고 잘못된 구원관을 만들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 이 장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자리를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귀한 체험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면 은혜 받을 만한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짓고 그것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수지리로 명당이니 뭐니 하는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은혜의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TV 앞에, 인터넷 앞이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을 그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푹 잠겨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왔다고 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을 때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은 여인입니다. 3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향료들을 모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료가 자기의 결혼 지참금이 되어서 자기의 몸값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이 향료를 부은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던,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모았던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기는 장면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건조한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바깥에 다닐 때는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샌들 사이에 여러분 모래가 있고 흙이 있고 먼지가 묻습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카페트에 올라가려면 발을 씻고 가야 됩니다. 손을 씻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따라서 바깥에 항상 물을 준비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물이 아닌 귀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장면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던 순전한 나드도 내 자존심과 같은 머리카락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헌신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드리려고 마음 먹었다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여서 예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먼저 떼어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살다 보니 이것도 떼놔야 되고 저것도 떼놔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빵꾸가 나기가 십상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 앞에 드릴 것은 먼저 떼어놓고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임을 우리들이 믿고 예수님 것은 따로 떼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귀한 이 향유를 드린 것처럼 자기 결혼식을 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장례를 위해서 뭔가를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드릴 것을 따로 남겨놓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받는 예물의 기준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느냐 억지로 드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여러분 이 세상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작고 작은 것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양에 차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많고 적음을 하나님께서는 판가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거기에 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십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많이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은 사람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즉 많은 물질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기뻐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물을 잘못 드린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기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이다. 바나바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저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교회 성도들한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는 헌금하려고 보니까 아깝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려고 하니까 아깝습니다. 그래서 절반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반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못이 무엇이냐?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과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잘못된 헌금을 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100원을 하면 어쩌고 1000원 하면 어쩌고 만원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귀한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았으니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본문의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인지 아니면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 마리아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자기의 귀한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귀한 것을 예수 앞에 돌려드린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자기가 준비한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 결혼 지참금보다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나의 헌금보다 더 귀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드는 일반인들이 구하기 어려운 향료입니다. 왕이나 부자들이 사용하는 향유였습니다. 나드 한 근의 값은 오늘 본문에서도처럼 1년 연봉입니다. 귀하고 값진 물건이지만 여인은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여인은 이 예수님 앞에 나드 한 근을 가래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누구는 얼마 있고 누구는 얼마에서 은혜 받았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물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렇지 않고 간혹 점쟁이에게 가면서 복채를 주는 것처럼 예배당에 나왔으니 하나님 복채 받으십시오 하면서 드리는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왔으니 그냥 하나님 요거나 먹고 떨어지십시오 하는 그런 못된 모습은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했고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기쁨으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드렸는데 이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계산해보니 아깝습니다. 1년 연봉을 거기서 드리니 아깝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계산이 아니라 거기다가 돈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중에 얼마나 내가 빼갈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내가 빼갈 수 있는 것을 못 빼가니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년 연봉만큼이나 수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부은 것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이것을 예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룟 유다에게는 아까웠습니다. 일반 많은 번지를 하게 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내 주머니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시험이 드는 교회와 성도가 이런 모습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누구도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많이 했고 누구는 적게 했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굳이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투명하게 교회 재정이 운영된다면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헌금 가지고 여기 쓰느냐, 헌금 가지고 저기 쓰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여러분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헌금이 투명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하지만 헌금이 신앙의 척도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나오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작은 신앙의 표현일 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낸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1,000원을 내든 10,000원을 내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악한 것들로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돈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한 귀한 밑거름으로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돈을 자신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욕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이 가룟 유다를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것도 돈을 대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매여 살지 말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기록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족한 줄로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더 편한 거 갖고 싶습니다. 더 좋은 거 갖고 싶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더 하면서 욕심을 부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욕심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 욕심이 더 커지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불행은 거기서 끝이 나고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욕심이 없습니다. 소년이 자기와 함께 있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소년에게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단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 헌금이 쓰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귀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에게 사용하는 그런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깝다고 말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훔쳐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물에 그런 데 쓰이냐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물, 귀한 물질을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인해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으려고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드린 귀한 향유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에게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장래 준비를 하는 귀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행위의 의미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조금 더 있다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의 장례 절차가 중요하니, 예수님께서 6월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이 중요하니 이제는 좀 참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그 이웃사랑을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언제든 이웃사랑을 취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이 말만 번지르르한 사랑이 아니라 삶에서 직접 우러나오는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기에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고가 아니라 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내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존중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했다면, 마리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었다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보일 뿐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인들 누가 못하겠습니까? 아니, 말로만 하는 사랑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는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을 우리가 줘야 될지 그것을 찾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고프냐? 그러면 가서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않냐? 빵 사 먹으면 되지 않냐? 춥냐? 그럼 집에 가서 보일러 떼고 가 있으면 되지 않냐?
따뜻한 옷 입으면 되지 않냐? 여러분 누가 배고플 때 라면 사 먹을 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추운 날 보일러 뗄지 몰라서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라면 사 먹을 게 없고 보일러 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춥고 배고픈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그냥 가서 먹어라, 따뜻하게 해라, 말로만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서 여러분 라면이라도 하나 사주고 따뜻한 옷이라도 하나 더 빌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저 사람은 말만 잘하더라, 말만 번일을 하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다, 그 모습을,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를 책망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십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책망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됐을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몸에 향유를 뿌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사랑을 말하는 가룟 유다에게 이웃은 항상 네 곁에 있으니 그때 도우라고 말합니다. 항상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임을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웃을 생각해서 예물을 아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 사랑을 말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웃 사랑은 자신을 아낌없이 주는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열매를 주고 가지를 주고 몸통을 주고 마지막에 남은 그루터기마저 내어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힘이 없습니다. 내 열매를 희생해야 되고 내 가지와 몸통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자존심의 자리도 내주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물론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마지막까지 다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았다면 마지막 내 자존심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받은 여러분의 사랑의 등불을 숨기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밝혀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젠 아낌없이 이웃을 향해서 베풀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